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마음에 두면서 일장일절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일장일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장 1절 내용이 지금 1장 내용도 2장 내용도 3장 내용도 4장 내용도 5장 내용도 그대로 6장까지 갑니다. 이 1장 1절의 내용의 전체적인 가장 큰 주제의 핵심 말씀이죠.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그대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보여져요. 그럼 1장의 내용은 뭐냐?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소론입니다. 소론이면서 1장 1절에서 한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종들에게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이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거예요. 사자들에게. 이 1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1장 1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면 2장과 3장은 뭐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발신자는 요한이 기록해서 보내면서 수신자는 7교회 사자들이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개 사자들에게 전부 다.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잖아요. 1장 1절에서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걸 요한에게 전달해서 기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한 목적 그대로 7개의 사자한테 편지 써서 보내는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4장의 내용은 뭐냐? 4장의 내용은 딱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1장 1절에 얘기하면서 이 계시가 누구의 것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가라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천상세계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천상세계를 한번 여러분 천상세계를 보여주는 목적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에요.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뭐랄까 이우재 교수가 쓴 또 이필장 교수가 쓴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뭐 천상세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것은 천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설교를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요한을 천상세계로 끌어올린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을 천상세계로 끌어올린 목적은 뭐예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인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끌어올린 것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야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계시가 진짜 그 계시가 맞는 계시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천상세계로 쫙 끌어올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쫙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초점 어디로 갑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래서 4장에서 천상세계를 보여주시고서 5장에 가서 첫 1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된 책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천상세계의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천상세계를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 계시의 가장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예수님께로 전달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세계로 끌어올린 거고요. 5장에서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던 이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 그에게 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5장입니다. 1장 1절이 아주 해석에 키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일단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 오늘 5장 들어갑니다. 5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 6장 들어가면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전개가 나옵니다. 이번 5장까지는 뭐 천상 세계의 모습,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해석에 큰 무리들은 없어요. 웬만한 주석들 다 보시면 거기에는 좋은 내용은 다 따다 붙여도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따다 붙여도 해석에도 큰 무리 없어요. 뭐 녹보석이 뭐고, 녹보석처럼 뭐 무지개가 뭐고, 무지개는 뭐 언약이라는 의미랄지 일부분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거 다 설명해도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4장 5장의 내용은. 근데 이제 4장 5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석이 뭔가 그러면 요한을 공중으로 휴거시켰다 이게 환란전의 휴거. 이건 해석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요한을 4장에서 끌어올린 것은 여러분 휴거시켜서 환란전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환란전 휴거는 꼭 4장에 요한을 끌어올린 것을 환란전에 휴거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상관없어요. 이 내용은. 그런 해석만 피하시고 천상세계의 모습을 보좌 앞에 내 생물의 모습이랄지 뭐 24장로랄지 또 천국 보좌의 그런 뭐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건 다 여러분 어느 좋은 해석들을 다 취해도 여러분 큰 문제는 없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 이 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냐면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연히 초점 맞춰질 수밖에 없죠. 요한을 천국 구경시켜주려고 했으면은 뭐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거나 말거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천국을 보여주고 왜 지옥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가 환상으로 눈을 열어서 또 입신을 통해서 왜 그런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했는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왔고 갔다 왔으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신령해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누구는 가서 봤더니 누구는 와 있고 누구는 안 와 있고 맨날 이런 것이 좀 맞추죠. 그런 해석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처럼 요한도 천상세계를 보여줬지만 보여준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준 목적은 계시 전달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께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상세계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바울도 봤습니다. 3주 전에 바울도 올라가잖아요. 가서 보고 왔는데 바울은 말 안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큰 목적이 없으면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너무 간증하고 다닌 것도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지옥의 모습은 잘 안 보여주겠어요? 지옥에 부자 음부 같다, 뭐 뜨거워서 혀를 써느라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뭐 불타는 지옥의 모습 그렇게 언급만 되지 그 상세하게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성경은 항상 믿는 자들 대상으로 초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굳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마치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상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것 밖으로,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도 기술에게 나와요. 요한에게 못 보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은 다칩니다.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쳐요. 그래서 진짜 영계를 바라보고 진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까지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멘은 하세요. 입을 열어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입이 무거워요. 그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자기가 혹시 쏟아내면 마귀가 훔쳐갈까 싶어서 잘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신령한 세계를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봤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 이것은 얕은 물가에서 수준 나죠. 마치 그게 전문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깨닫고서,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갔다 와가지고 14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14년 동안. 내가 14년 전에 거기를 갔다 왔지만, 왜냐? 말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사람의 말로는 백날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냥 우리는 맛이나 살짝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맛이나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에게 거기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계시 전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천국 다녀오신 분도 있고 뭐 지옥의 모습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대단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킬 책임도.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퍼시콜렛 목사가 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이 얼마나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 퍼시콜렛 목사는 이단이 됐잖아요. 안 믿어요. 자기는 천국 갔다 왔는데 뭐 또 천국 가냐 이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장님 누굽니까? 이초성 목사하고 짜고 쇼를 부리기도 했잖아요. 그건 완전히 빗나간 인생이잖아요. 차라리 그건 안 보여주기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뭐 천국 자체를 나는 갔다 왔으니까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자만, 교만에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의 한 종류 가운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은사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내어 던져버리면 안 되죠. 자, 인봉된 책의 1절의 모습을 보면 책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있어요. 뭐가 있는 거냐면 왼손잡이들이 이 성경을 문제시 들고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성경을 오른손잡이랑 오른손으로만 쓰느냐. 왼손이라고 고쳐라. 우리 왼손잡이들을 폄하하는 거냐. 그러면서 왼손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냐, 어머니라고 바꾸자 이런 견해도 나왔어요. 그 이유는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오른손을 자꾸 많이 제시하는 거면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어요.
오른손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센 권능의 팔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힘, 능력을 가지고 붙잡고 계신다는 표현을 오른손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시고 귀가 있는 것처럼 들으시고 팔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의인화돼서 표현한 것 뿐이지 그 왼손이 뭐하고 오른손이 뭐예요.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오른손이라고 늘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권능의 편입니다. 누구도 그 손에서 뗄 수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손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일곱 인로 인봉의 책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보좌의 앞에 나가서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인로 인봉된 책을 누구든지 가져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책의 기록 방법은 뭔가 하면 안팎으로 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팎으로. 일반적으로 두루마리가 써졌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만 써진 것이 관례거든요.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성경은 다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에 말아서 써졌잖아요. 네. 처음에는 갈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갈대잎으로 해서 얇게 펴가지고 여며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갈대에다가 썼어요.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죽에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달해서 가죽에다가 쓰다가 이제 종이가 발달해서 종이로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바깥쪽에는 없고 안쪽에가 이렇게 말아져서 안쪽에다 이렇게 썼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더래, 이게 안팎으로. 이게 뭐 안팎을 꼭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는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어떤 의미가 들어요.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팎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새벽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이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은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거나 다 해당되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렇게 느닷없이 생각이 한번 돼봤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이고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다 7, 7인 7나팔 7대접의 사건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아까 18장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임봉을 했더라. 다음 주 이제 7인이 떼어지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막 깨닫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7인에 대해서. 이게 7인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왜 이걸 여러분, 7인을 뗐을 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의 호소, 천체계의 변화, 이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아직 계시가 열린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입만 뗀 거지요, 입만. 입만 뗐는데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아직 전개가 안 된 거지요. 다음 주에 이제 인 떼는 작업 다음 주에 할게요. 다시 이제 여러분 붙여놓으시고.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만 가져올 수 있고 열 수 있는 책이라 해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이 책이 딱 쥐어지고 권능의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계시록의 권위 최종 완전성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국은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 성경의 결론을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끝을 못 맺느냐? 계시록이 안 열리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안 나니까 늘 중간에 가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계시록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막 눈에 보여요.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10분의 1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짝 10분의 5 아니면 10분의 1, 2, 뭐 10분의 3, 4, 3, 4는 너무 많다. 10분의 1, 10분의 0.5 이렇게 살짝 맛만 보여줘도 성도들은 확 빨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거나 막 가르치잖아요.
막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막 말씀이 꼴딱꼴딱 넘어왔는데 이 말씀을 토해내지 못하고 다시 꿀떡 집어서 삼킬 때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는 이 짓는 사명이 있잖아요.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짓지 못한 개, 벙어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짓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 토해내야 막 속이 시원하고 막 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나오는 것을 짓눌러서 다시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 막 이 보트까지도 가지고 가셔서. 근데 이제 이번 수련회는 그 앞에 옆에 있는 교회를 매 새벽마다 가서 그 교회에 막 불을 붙여놓고 갔어요. 교회성들이. 가가지고 막 그 교회 성도는 몇 명 되잖아요. 교회는 덩그러니 크더라고. 시골 교회니까 많지 않죠. 근데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막 주여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막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하고 막 주여 주여 막 따다다다다 하고 막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 교회 수요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데리고 또 다른 목사님 양식도 한번 먹여보고 막 기도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맥을 끊지 않고 거기서 계속 뭐 1시간 이상씩 다들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고 좋죠. 수요예배도 거기서 아무리 순회 장소가 좋아도요. 거기 가서 분위기가 안 잡혀요. 어수선한 데다가. 그러니 새벽 기도를 교회로 딱 그렇게 가니까 분위기 딱 잡히지요.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이어지고 계속. 거기서 막 이제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점심 때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 보트가 있었어요. 큰 고무보트에다가 모터가 달려가지고 뿡 하고 이제 끌고 다니는 모터가 있었어요. 고무보트가. 이제 그걸 가져가서 집사님들하고 이제 몇 분이 가서 이제 낚시질 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오는데. 근데 갈 때마다 꼭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 생기면 그 중에 각 5-6명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멀미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가 좀 잡을만 하면은 또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멀미가 얼마나, 멀미해본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멀미해본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거면 여기까지 넘어온 것을 안 넘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침이 꼴딱꼴딱 막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멀미를 잘했어요. 멀미를 잘했는데 시골 완전 섬에 있는 촌딱이 서울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 차를 타면은 멀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막 멀미약을 먹지 않으면 왜냐하면 차라는 것을 잘 못하보다가 고속버스의 그 특이한 냄새만 맡으면 그냥 기겁을 하죠. 근데 그걸 몇 시간을, 적어도 6시간까지 그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는 나 죽었네 작정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넘어오는 곳을 자제한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 막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까 막 조심스러운 거죠. 부목사 때니까. 그게 목사님이 계시록을 안 하는데 내가 계시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그분이 계시록을 하고 내가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서로 견해가 안 맞고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자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확 토해내야 나도 시원하고 좋은데 이걸 못 나오게 자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빨리 했어요. 2년 만에 개척을 바로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는 막 마음껏 토해내니까 내가 막 기쁘고 내 영혼이 살고 막 즐겁고 좋지요. 이 계시록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은요. 결론을 아니까 그래요. 결론을 아니까 그 말씀의 결론까지 가야 해답이 나오고 시원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니까 막 나도 힘든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결론을 딱 알고 나면 성경이 열려요.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토해낼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모르면 가다가 항상 멈춰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가다가 항상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다 원상 회복돼가지고 다 초림으로 들어가고 딱 끝내버려요. 그것이 무천년이에요. 책의 모습을 보면 일곱 인후 임봉한 책인데 여러분 절대 계시록은 임봉됐기 때문에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요 귀한 거고 보존해야 되고 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인후 임봉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들, 여러분, 계시록이 열려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닫혔다가 열려져 있어요? 열려 있더라고요? 보셨나 보네. 계시록은 처음부터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요한에게 줄 때부터 예수님께서 떼어놓는 것을 열어놓습니다. 임봉된 게 열어놨어요. 22장에 보면 임봉하지 말아라 요한한테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그걸 다시 말아서 딱 닫지 말고 열어놔라 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임봉한 것을 떼서 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떼어놓고 열어놓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유스럽게 들어가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해석이 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가야만 열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딴 각도로 들어가면 계시록은 빗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안 맞추면 빗나가요. 해석이 꼭 빗나갑니다.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거나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다가 소망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왜? 계시록은 마라나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끝나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재림에 예수님의 초점 맞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다 초점 안 맞추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절대 다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계시록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임봉됐다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열 수가 없고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이걸 쉽게 열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소망두는 주의 종들에게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다시 받아서 다시 먹고서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깨닫기가 두렵고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이것은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나 이런 데 신문에 광고 보면 계시록 세미나가 이제 제법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 윤차복 목사님인가 이분도 또 계시록 한다고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자꾸 열어제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다른 분들의 견해는 몇 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다 문제도 있고 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자꾸 열어 제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지요.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목적은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까운데 여러분 이걸 임봉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절대 요한에게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임봉해 놓으면 안 되죠. 열어놔야 자기 백성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위한 목적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것을 임봉해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심판을 목적으로 한 책이라면은 요한에게 이걸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심판의 목적이라면. 임봉하지 말라 계속 열어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들은 알아야 되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열어놓으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걸 심판으로 끝낼 것 같으면 뭐하러 열어놓으라고 당부를 하겠어요? 열어놓으라고 당부할 필요 없죠. 그냥 심판 그대로 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임봉하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임봉해라 그래요. 이거 언제 열린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가 열리려면 이건 유대인들의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열어야 계시록을 마지막 때 될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임봉해라라고 다니엘에게 임봉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임봉해라라고 할 때 언제까지 임봉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임봉을 해라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건 유대인들은 못 열어요. 왜? 임봉해라 했기 때문에 못 열습니다. 만약에 계시록도 임봉해라 그러면 못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 임봉해라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았어요.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때가 아직 멀기 때문에 임봉해라는 얘기인데 언제 가서 계시록이 열립니까? 이 다니엘서가 열립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언제 열리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열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은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에 열립니다. 환난 중간 때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계시록을 열어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안 일어났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임봉해 놓으니까요. 다니엘서를 임봉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책의 내용은 뭔 내용이면 6장에서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책에 써서 보내라라고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관한 책이에요. 자, 옆에 있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임봉된 책의 출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5장에 보면 이 4장에서 천상세계를 끌어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부터 다 보여준 다음에 5장에 딱 들어가서 초점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거기에 일부인으로 봉해진 책이 오른손에 딱 쥐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면 그 목적 자체는 뭔가 그러면 임봉된 책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1장 1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열 수도 없고 이 계시의 모든 이행자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이 책이 이제 누가 가지고 와서 뗄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장 1절에 답이 나왔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는 절대 임봉된 책을 가져다가 뗄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모든 종들의 대표인 요한에게 준다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가서 덜렁 가서 받아가지고 떼우면 되잖아요. 요한이 보고 네가 받아가지고 기록해다가 보내라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덜렁 가가지고 얼른 받아다가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못 뛰잖아요. 요한이 나가서 뛸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뗄 자가 없다니까 막 대성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뗄 수 있을 것 같으면 요한이 제일 앞장서서 가서 뗐겠지요. 어떤 피조물도 못 떼어냅니다. 천사도 못 떼어내요. 못 가지고 나오는 거죠. 모든 묵시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묵시,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오직 예수님만이 떼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뿐만 아니라 모든 계시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못 보면은 그건 아직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편지 보낼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너희가 아직도 수건이 덮였다 그 말이에요. 그 수건은 뭘로 봐야만 수건이 열려진다고 그래요. 네.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에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것을 알고 보게 하려고 수건을 벗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건을 제끼고 수건을 덮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까지라도 구약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못 벗겨지느냐? 그 수건을 벗기려면
오직 그 수건은 뭘로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면 여러분 절대 수건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건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절기, 모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역사라고 그렇게 보면은 절대 그것은 수건을 덮어놓고 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못 들어보면은 여러분 수건이 덮여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절대 제대로 깊이 있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봐야 돼요. 7대 절기도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대 절기. 그 다음에 제사도 마찬가지고. 성막 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사야 29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다. 모든 묵시가 다 봉안책의 말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봐야만 열립니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읽어라 그러면 이건 봉해졌으니까 모르겠다 이래요. 여러분 계시록 목사님들한테 갖다 주고서 당신 많이 배웠으니까 한번 계시록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인봉된 책이라 이건 어려워 이렇게 나옵니다. 못하겠노라라고 합니다. 무식한 자들에게 주면서 그대에게 청하면 이것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나는 무식해서 안 배워서 난 이건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계시록도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못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연달아서 얘기하겠어요? 묵시의 말씀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해. 못 배웠으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라고. 이건 인봉됐으니까 나는 못 열겠다라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된 책, 이 책을 가져다가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중보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시면 중보는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모르고는요, 절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 자들을 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최고의 수준 높은 말씀은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아직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신부가 됩니다. 주님께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신부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장성해야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말씀해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한 말씀, 최고의 단단한 말씀은 계시록 말씀이에요. 제일 소화하기 어렵지만 이걸 소화하면 최고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한부 호레비로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아직 안 와서 시한부 호레비로 사는데 며칠 전에 하도 이제 밤에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마켓에 가가지고 문어다리를 요만씩한 걸 봉지에 몇 개 든 봉지를 끼쭉한 것을 이게 휴게소 같은 게 가면 이제 문어다리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팔아요. 그래서 밤새 송곳으로 허벅지 쑤시기는 힘들고 그래서 밤새 오징어나 씹자 그러고 문어다리나 씹자 그러고 이제 문어다리를 2봉지를 사왔어요. 거기 이제 조금 굵고 조금 가늘하고 이게 다리가 한 3-4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져가 이제 입에서 오물오물 녹여가면서 뽀라가면서 씹어가면서 쪼개가면서 이제 빨아가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 한 2개 반 정도 먹었어요.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좀 이제 뭐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먹자 그러고 이제 하나 더 가지고 봉지로 딱 갔는데 봉지의 느낌이 이상해요. 봉지의 느낌이 이상했는데 보니까 하얀 가루가 봉지 안에가 들어있어요. 봉지를 딱 봤더니 봉지에 이상한 벌레가 2마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고 한 마리는 그대에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봉지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갑자기 메시꺼지는 거 있죠. 걔가 한참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큼에서는 비유가 제가 강하거든요. 섬에서 태어나서 웬만한 비린내나 뭐 웬만한 바닷가에서 늘 살면서 잡아먹고 살아가지고 뭐 비유가 웬만한 건 강한데 그거 먹고 나니까 속이 찝찝하고 메시껍고 그걸 속을 달래보려고 막 집에 있는 뭐 음료수도 마셔보고 뭐 과일도 하나 깎아 먹어 보래도 영 속이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마트로 갔어요. 마트로 가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좀 마음을 심부를 좀 악하게 먹었으면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하니까 돈 몇백 안 보내면 이게 이제 다 이랬을 텐데 또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런 나이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켓에 갖다 주면서 마트에 갖다 주면서 이게 뭐냐 봐라 한번 받았더니 그 여자 직원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기겁을 하면서 막 죄송하다고. 그분이 또 내가 목회자인지를 또 어렴풋이 알아요. 또 모르면 가서 또 좀 때를 써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간혹가다 거기다 뭘 시키면 배달을 여기까지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또 집사람도 알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차마 뭐라고 그랬어요. 환불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환불 받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막 찝찝하고 힘든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것을 못 먹잖아요. 장성한 자는 어떤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려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도 한번 잡아먹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을 한번 청빙을 해서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대뜸 오자마자 밥을 먹으라는데 못 먹는 것이 너무 많아요. 덩치는 황소만 해가지고 뭣도 못 먹고 나만 났으니까 이제 뭐든지 다 먹어라. 예, 훈련을 해라. 목사는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교회 그때 그 집사님이
야, 연세 많은 집사님이 삼계탕을 끓였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보이도 않는 분이 그냥 대접한다고 삼계탕을 성도들한테 한다고 신방 갔더니 막 끓여놨어요. 근데 막 벌레가 3마리가 둥둥 떠 있는 거야, 밤벌레가. 밤을 푹 삶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나왔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기다 대놓고 밤벌레 놨다가 안 먹은다는 시험에 들죠. 연세 많으신 분이, 할머니인데. 다 건져놓고 다 먹고 국물을 쫙 마시는데 밑에가 5마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혼자 이제 심심해가지고 앞에 가서 복숭아 하나 사다가 이제 깎아서 딱 먹었는데 먹어 하고 있는데 하나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른 것도 딱 봤더니 구멍이 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벌레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장성한 자는 뭐든지 먹고 소화할 수 있어요. 뭐든지 먹고 소화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이상한 건 안 먹지도 않고 다 그럽니다. 보약도 몸에 좋아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뭐든지 다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신앙의 장성한 자는 바로 계시록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소화 못하면은 결국은 뱉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을 소화 못하면 여러분 장성한 자는 절대 되기 힘듭니다. 왜? 신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부가. 그래서 절대 계시록을 모르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른 성경은 다 소화가 되고 다 되는데 왜 그렇게 계시록이 소화가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 계시록 소화되면은 치명타를 입은 것은 원수 마귀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 계시록이 소화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자기 양떼들에게 그걸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계시록이 소화되면은 성도들은 신앙이 쭉쭉 성장합니다. 그러면 인봉된 책 안의 내용은 뭔가 그러면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 장차 되어질 일,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화가 안 되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비나 준비가 안 되죠.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정한 끝에 관한 책이다. 열어난 후의 일이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의 말이 소화가 되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심판이나 재앙에 관한 말이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죠. 목적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세상은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건 성도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건 목회자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세상은 나중에 불로 심판되고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도 다 체질이 풀에 녹아지고 다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은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적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주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인봉된 책인을 뗄 자가 누군가 그러면 2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얘기하죠. 없어요. 없으니까 요한이 4절에 보면 통곡하지요.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능력이나 권세,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인을 뗄 수 있는 선함,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누가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힘 있는 천사가 자기 힘 가지고서 이 책을 뗄 수 있을 것 같으면 떼지요. 힘 있는 천사가 이 인봉된 책을 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힘이 있으니까 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어떤 힘 가지고 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펴거나 인을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시면 5장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게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아래. 거기 보면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상계, 중계, 하계라 이렇게 유대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상계는 천사와 잠자는 성들이 있는 곳, 중계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생물이 있는 곳, 하계는 불신 영혼들이 가는 지옥과 음부의 모습, 이렇게 유대인의 개념을 세 군데로 나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 위, 땅 아래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계명에서 나오지요. 이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자고 할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하늘이, 땅 위, 땅 속,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책을 펴거나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4절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기에 요한이 통곡을 하지요. 왜냐하면 요한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그냥 울겠어요. 요한이 뭐하러 7인으로 인봉된 책을 가져다가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요한이 뭐 때문에 우느냐는 얘기예요. 울 이유가 없잖아요. 뗄 자가 없다는데 요한이 뭐한데 그래요. 근데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울겠어요? 이 7인으로 인봉된 책과 요한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럼 왜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는 이유는 1장 1절에서 또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해서 종들에게 알게 하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남겨라라고 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받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그러면 목회자가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울어야 될 것은요. 제일 우편에 제일 오른쪽에 보십시오.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이 받았으니 종들은요. 첫 번째 사각형 1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펼 수 없을 때 요한처럼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십시오. 사명, 목회자가 사명 감당해서 울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요, 사명 감당할 수 없으면 대성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 감당할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대성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딴 것 때문에 울잖아요. 요한이 운 것은 뭐예요? 요한이 자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요한이 왜 7인으로 인봉된 책을 가져다가 뗄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왜 요한이 대성통곡하겠어요?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저걸 떼어내 주셔야,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으니까 기록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록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을 때 울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때 전부 다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렇게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사명자가 되라가니까 주여 내가 어찌 이 길을 가오리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못 갈 것 같은 인생이 가야 되니까 막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해서 울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만약에 펼 수 없을 때 요한처럼 울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고 내게 잘 알아지지 않을 때는 알게 해달라고 많이 울으셔야 돼요. 울으셔야 됩니다. 요한도 이거 뗄 자가 없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이거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거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울어야죠. 그래서 계시록으로 알려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알게 되면 또 감사 감격해서 울어야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할 때 왜 요한이 통곡합니까? 장차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으니까 우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할 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 나라 무너질 때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으로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전부 다 애통하는 사람들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백성들이 내게 맡긴 성도들이 세상 나라 무너질 때 애통하는 반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해서요, 아는 자만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아는 자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아는 자가 답답하지 모르는 자가 뭐가 답답해요? 모르는 자는 사실 속이 편합니다. 아는 사람만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지요. 알려줘도 알기 때문에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요. 아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뻔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주님 올 때 가깝다고 하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두 번째, 사각형 2번에 보면 장차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려합니다. 목회자가는 나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죽고 사는 거,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울어야죠. 요한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요한이 애통하면서 이걸 기록해서 알려줘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주의도 이렇게 하고 그 많은 주의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될 텐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대성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는 이때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갈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답함과 괴로움. 그럴 때 주님 알려달라고, 길을 제시해달라고 대성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야 돼요. 목회자라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2로 바꾸세요. 2로. 예수님께서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멀어질 때 목회자는 울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4절에 보시면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울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목회자가 놓쳤다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돈 놓쳤다고 대성통곡하고 울지 말고 목회자가 진짜 울어야 될 때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빼앗기고 예수님 잃으면 금식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금식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잃으면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금식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려야 될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우려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들고 설 자격을 가진 종이라면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늘 우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계시록을 열 종의 자체는요, 교만하게 되면 안 돼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절대 계시록을 열 종의 자세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넣으십시오. 교만하지 말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는 자세로 계시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 틀만 제시해드리고 큰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견해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많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눈물로 기도해서 더 깊은 내용을 받으셔서 여러분 양떼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자, 인을 뗄자를 보시면 육적 혈통으로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입니다. 영적 혈통은 다윗의 뿔이에요. 자격은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육적 혈통으로는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데 메시아의 혈통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웅크림 같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 가운데예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영적인 혈통이 다윗의 뿌리로 묘사가 된 것은 왕권을 소유하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해야 될 메시아 등장에 대한 모습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지요. 다윗의 뿌리.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 가운데 왕의 계보를 타고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창세기 49장 10절로 가보시면 유다의 홀이 유다를 떠나죠. 홀은 뭐예요? 예,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지팡이 말하죠. 이것이 왕권을 가지고 올 유다의 혈통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예언의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어째서 이기는 자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그분은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도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긴 자가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도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 애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님 동창 가운데 제일 잘 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상관없어요. 신학교 동기요? 아니, 세상 육적으로. 예. 그래도 어떤 회사의 사장의 부인이 됐거나, 아니면 어디 중요한 판사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또 한 자리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볼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목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빈약해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 보이고. 세상에서는 왜 할 짓 없어서 저렇게 하고 다니나, 저런 삶을 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고 갈 때 우리에게는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졌다면 예수님도 진 자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십자가로 승리, 사망과 음부의 세력에서 승리, 세상을 이기시고 오직 예수로만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경의 짜진 결론과 시나리오, 극본, 대본에는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각본은 다 짜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데 보면도 요한일서 5장 같은 경우에도 세상이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기기로 예언되어 있고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각본은 다 짜져 있고 시나리오도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볼 만한 거예요. 싸워볼 만한 겁니다. 왜냐면 이기기로 짜졌다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요즘에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뭐예요? 또 보시면서 안 보시는 척하면서 얘기해서 하시. 예? 예? 예, 선덕여왕. 그러면 저는 선덕여왕을 안 봐서 몰라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선덕여왕이 잠깐 싸우는 씬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출가가 이번 전쟁에서는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너는 칼 맞아서 이렇게 죽고 너는 이렇게 죽고 그러면 싸워서 이기기로 각본이 짜져 있는 것은 여러분 싸워서 죽으나 사나 싸워도 결국은 이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날 것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싸움을 한번 싸울 만 하잖아요. 왜? 이기기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도 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싸워봐라. 그래놓고 나서 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하여간 그래도 싸워서 이기려고 덤벼야 될 텐데 성경은 이기게 해주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보세요. 주님 오실 때 봐야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전까지는 드라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꼭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막판에 가서 역전이 확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보시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과 나아가는 각자 주인공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지 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떤 역할을 맡겨주셔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 한 명만 붙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빈약하게 목회하게 해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콩쥐팥이 아시죠? 흥부와 놀부도 아시죠? 네, 장화와 홍련전도 아시죠? 네, 춘향전도 아시죠? 막판 대역전 드라마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우스갯소리로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편이나 여러분들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결국 의인은 이기게 하시고 악인은 망할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 주님 오시면 완전 대역전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잠깐 왔다가는 이 여기에다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모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가 되어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서 힘들시고 어려워도 여러분 목회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십시오. 저도 부흥회 하면 괜찮겠지요? 근데 부흥회를 오라고 한 번도 연락 오신 분이 없어요. 이 계시록을 하니까 그런 거 하라고 오신 분도 없어요. 여러분 순교가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죠. 순교가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다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별짓을 다 해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다 죽이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그걸 즐기면서 그들이 실패자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자리가 오거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긴 자의 반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을 뗄 자의 모습 6절 7절을 보시면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인을 뗄 자의 위치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인을 뗄 자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인을 뗄 자의 권세는 7뿔을 가졌고 인을 뗄 자의 능력은 7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의 인봉의 책을 가져서 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왜 어린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느냐? 네 생물은 일반적으로 가장 타당하게 보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 네 생물은 천사들 영적인 세계의 대표로 봅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는 뭘로 봐요? 모든 구원받은 무리의 대표로 봅니다. 가장 그게 많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모든 영적인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세력, 천사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룹, 스랍, 이런 여러 가지 천사들의 모습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피조물들의 세계의 대표들과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 사이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입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지요. 어린 양.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제가 제일 오른편에 동그라미 9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린 양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묘사되는 각도가 5장에 보시면은 6절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5절은 장로 중에 하나가 말을 했는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힘센 천사가 누가 뗄 자가 누구냐 뗄 자가 안 보여 없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할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또 다윗의 뿌리고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7뿔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장로가 말한 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어린 양을 직접 본 거예요. 근데 6절에서는 요한이 본 내용이고 5절에서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한 것을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한 것을 들은 내용과 요한이 직접 본 내용은 어린 양이 다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이긴 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딱 보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여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영적으로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이긴 자예요. 그분은 다윗의 뿌리 메시아요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분이 실제로 메시아고 왕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진짜 메시아고 왕이고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그분을 볼 때는 어린 양으로 보인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되신 그분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묘사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고 이긴 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면은 지금 장로가 봤던 그 영적인 예수님의 능력, 위치, 신분과 요한이 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장로의 입증과 요한이 직접 봤던 증거가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중보자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분이기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어린 양이 돼야 중보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말한 것을 듣는 내용과 요한이 직접 본 내용은 서로 판이하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이면서 능력자면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그분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뭘 뗄 수 있어요? 이 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중보자로서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장로가 말할 때는 대단한 메시아요 왕이고 능력자로 묘사가 됩니다만 요한이 딱 그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7인의 인봉대책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가지고 나옵니다. 취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심판권, 권세, 그 다음에 구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원 것. 그 성경 구절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16장 15절이랄지 뭐 5장 22절 보시면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모든 심판과 구원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내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냥 1장 1절의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께지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건 다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가심도 여러분 찬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의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근데 뗄 자가 있다. 어린 양이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뗄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인의 인봉된 책을 딱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서 딱 드니까 온 피조물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7인으로 인봉된 책은 뭔 책이에요? 이 책이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심판과 재앙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 인봉된 책을 예수님께서 이제 떼어가려고 딱 손에 쥐었는데 경배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때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되냐는 얘기예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주위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뭐 재앙이니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재앙은 재앙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성들의 구원의 완성과 순교자들의 신원의 회복을 위해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을 빨리 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계시록의 내용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려지고 증거될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주의 종들이 열어제껴야 성도들이 그 재림의 양식을 받아먹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보시면 거기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7 나팔을 든 천사가 쫙 나오잖아요. 나팔 천사 나왔을 때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뭘 먼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가지고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대접을 엎어서 땅에 쏟을 때 불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심판이 내려와요. 재앙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성도들이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 삼고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판이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열어 제껴지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심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빨리빨리 전파되면서 소망을 성도들이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이 되어야 추수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뭐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황금 들판이 되어져 가지고 막 이제 곡식이 막 익어서 벼들이 익어서 누렇게 익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그럴 때 우리들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황금 들판이 빨리 우리를 추수해가지고 얼른 알곡이 되겠다라고 막 노래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알곡이 되어졌으면 주님 얼른 와가지고 우리를 추수는 뭐예요? 목을 따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알곡했다면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빨리빨리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자기 성도들에게 빨리빨리 가르쳐야 성도들이 알곡신앙이 되어지고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늘어나야 그 향연의 기도가 다 올라가야 주님께서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는 거 알곡으로 다 거두드리고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양떼들, 자기 신부들이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라타라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4장과 5장을 그냥 결론을 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4장 5장의 결론을 내리면 사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4장은. 근데 5장에 가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던 것처럼 4장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다 돌리는 모습이 4장에서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이양시켜준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모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이행할 예수님께로 이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인목된 책을 딱 가지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리로 이양돼 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1장 1절에 지금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구속주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4장 5장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서는 이제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하나씩 띄어져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